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2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아시스는 오늘날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앞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끝절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중요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와 찬양, 둘째는 말씀의 순종, 셋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합쳐놓고 묶어놓은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정성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봄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기 위한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에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계속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형식적인 진심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시편 50편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희의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겠다.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리고 예배에 또 참여는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2절 23절에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과연 무엇을 그들이 잃어버렸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성경에는 정성 어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드립니다. 1절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말할 때 나는 기뻤노라. 그리고 4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정말 교회 갈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괴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갑니까? 그리고 과연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요. 그때 부모님은 그동안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많은 수고와 땀과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큰 기쁨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은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버이날과 주일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버이날은 1년에 한 번 드려요. 이건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생명의 하나님께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감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달보다 50배가 많은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은 다음에 육신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카네이션 달아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 우리는 이 땅에서만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상급으로 채우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의 그 카네이션은 1년에 한 번 달아드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일주일마다 카네이션을 1년에 52회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그들의 짐승을 모두 죽여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매우 지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노약자들이 있는 그 맨 300만 중에서도 뒤쪽 후방을 친 거예요. 노약자를 친 거예요. 노인들과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친척이에요. 근데 친척이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힘껏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 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말렉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에게 왼수보다 못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행동 속에는 사울왕의 탐욕이 들어있어요.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포로를 잡았어요. 이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또 한 수 더 떠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까지 명령합니다. 이건 완전히 교만하고 무지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크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많이 드리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울왕과는 정반대 헌신과 순종의 제사를 드린 인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에 나름대로 순종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많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올 때 에집트로 피신해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때 또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거룩한 그 부녀자를 통해서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그 귀한 몸인데 여동생이라고 속이니까 자칫하면
사라가 바로 왕의 부인이 될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서 중지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걸 깨트리고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13살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울 때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그 아버지로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을 해보니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99살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선물로 주신 아들이야. 그걸 기억하고 드디어 아들을 바치고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칼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중지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며 경외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넘칠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믿음으로 결단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서의 감정과 아픔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그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믿음의 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죽였고 아브라함이 그 칼로 아들을 찌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린 것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잔인해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야. 자식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깨뜨리고 순종의 번제를 드린 것은 신약시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기름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과 똑같은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순종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뜻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받기 원하면 순종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배와 제물이에요. 예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믿음과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레위기 1장을 보면 제물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한 가지로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4가지로 나눠 놓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성도들의 형편을 배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소를 드려라. 중산층이냐? 양과 염소를 드려라. 가난하냐?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말고 너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지어다. 근데 이 제물 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비둘기예요. 왜? 얼핏 생각하면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제물 같지도 않아요. 그 목을 비틀어봤자 핏방울이 몇 방울 나오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 그냥 놔두지? 꼭 그 비둘기를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주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바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엔 깊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비둘기는 제물로서는 많이 빈약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한 성도에게는 비둘기 드리는 것도 부자가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뭘 드리냔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배려하여 비둘기를 드리라고 한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속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속죄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 돈이 없다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비둘기를 죽여야 피 몇 방울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그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 반드시 돈 없다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나가서 비둘기 잡아서라도 드리는 정성과 희생을 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는 부자가 살찐소를 드리는 것과 가난한 성도가 비둘기를 드리는 것을 똑같이 귀중히 여기신다. 아멘. 이걸 알면 돼요. 1억을 헌금한 사람도 자랑할 게 없고 가난하면 조금이라도 정성으로 드리라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에 많은 집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돈이 없으면 그 다리미로 그 종이돈 10원짜리 100원짜리 다려서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자가 황소를 드리나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들이나 똑같이 여긴다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과부의 헌금인 2렙돈, 요새 돈으로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을 드리는데 크게 칭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걸 믿고 가난하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 죄사함을 얻고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머니 장경화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오래전 1982년 오산리 기도원을 건축할 때 헌금을 100만 원을 작정하셨어요.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2,500만 원 돼요. 그러나 생활이 어려울 때라 작정을 했어요. 드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 번으로 나눠서 드리다가 중지하신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10년 전에 소천하기 전에 내가 첫 번째 간증을 쓰면서 분명히 기록할 것은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때 어머니가 쿨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교통사고 당한 다음에 받은 위자료로 남은 금액을 다 드렸네. 그때 나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할 때는 헌금은커녕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잖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난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드렸지만 내가 교통사고 당한 위자료로 나 대신 어머니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는 헌금을 작정했는데 못 드리다가 그걸 드렸으니 어머니는 마음이 상쾌하니까 난 또 효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헌금을 통해서 많지 않은 헌금이지만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다가온 놀라운 은총이에요. 1983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내가 임명이 됐어요. 1990년에 여의도 대교구장이 돼서 한 서울의 구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1995년 조영기 목사님의 명령을 따라 엘림 성전에서 그 100명의 성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3년 만에 3,000성도 출석이라는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운동장에 가득 차는 주차장,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셔서 큰 부흥을 맛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족 복음화의 꿈까지 지었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없는 가운데 정성을 들인 그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 꼭 감사의 카네이션을 준비하시고 순종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적던 많던 정성 어린 예물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일치월장 지금은 미약하나 장대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